오늘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3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뢰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충만함으로 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요, 근데 우리가 어떤 야고보인지는 성경에 되게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만 우리 6명의 야고보가 등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야고보가 사실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학자들은 그 중에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지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지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시기를 보면요, 주후 한 50년쯤에 이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서는 60년 이후니까 아주 초반 서신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 후에 박해가 너무 심해져서 사람들이 로마 곳곳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던 그때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1절 수신자를 칭할 때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라고 했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12지파가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뿔뿔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와 그리스 또 소아시아 곳곳에 살았는데요, 그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물론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았겠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한 46년쯤에 그때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근 앞에서 로마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어려움이 처한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도전을 주기 위해 이 야고보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며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들을 잘 돌봐주어라 하는 내용이 바로 전반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참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왜 그때 이렇게 이 당연한 행함을 강조했냐고 하면요,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은 이게 정경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일 만큼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이신칭의,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은혜로 말미암음이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때문에 바울과 토론도 자주 하고 많이 교제했던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이해를 많이 하고 있던 이 야고보는 믿음이란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는 이렇게 야고보서의 이 복음이 사실은 조금 등한시되고 믿음만이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 야고보도 사실 그런 것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하는 이 시험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 시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의 때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시험의 때 성도는 기쁨으로 인내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너희는 기쁨으로 이것을 여겨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 일이 잘 풀릴 때에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습니다. 얼굴에 만면의 온화함을 띠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긍정을 띠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딘가 아프다거나 낙심이 될 때는 어떤가요? 우리 얼굴에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스트레스, 나 지금 고난받고 있어, 건드리지 마 라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면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오늘 고난 당하는 자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그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인내를 얻기 때문이래요. 인내를 얻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욥이 아니죠. 이 야고보는 이 5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욥의 인내를 들어서 정말로 오래 참음, 이 인내하는 자에는 결국은 복되다라고 하면서 이 야고보서 5장에 다시 한번 인내에 대해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사실은 완전하고 성숙하게 다듬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다루심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그 손길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려갈 수 있는데 어찌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사실은 야고보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있음에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기를,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시험 당할 때 성도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지혜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진리를 거스르는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요, 위에서부터 온 하나님으로 난 지혜인데요. 이 전자는 세상적인 것들, 또 정욕적인 것들, 사탄이 주는 지혜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화평이며 온유함이며 또 우리 양선이고 또 긍휼함이 가득한,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오늘 어떤 분이시냐면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래요. 절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멸시하지도 아니하시며 그렇게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지혜를 구해도 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고, 분별의 영을 우리가 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조지 뮬러 같은 그런 목사님한테만 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포기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냐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심하는 자는요, 어쩔 수 없이 요동하는, 그런 요동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요동함은, 파도가 치는 것들은 무엇 때문인가요?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 때문에 요동하는데요. 여러분, 바다에 바람이 없을 수 있나요? 아무리 잔잔한 바다 같아도 물결을 보면 아주 잔 물결이 있습니다. 잔 바람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의 인생에도 큰 물결, 큰 바람이든 작은 바람이든 바람이 그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바람 앞에서 그 바람이 우리를 향해 요동치라고, 요동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뒤흔드는데요. 이 외부의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아니하는, 물결이 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라고. 절대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인생의 시련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 앞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겨낼지 오늘 지혜를 주십니다. 먼저는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만지는 손길이 있음을, 인도해내는 그 이루심이 있음을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음으로는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바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요동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루어 가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그 믿음 가운데 서며 후히 주시는, 정말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누군가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 없음이고 우리의 인생은 요동함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간구함으로 믿고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 세상의 지혜를 탐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를 세워가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모여 이 정릉교회 이루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70년 동안 주님께서 행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12개의 사업을 진행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걷는 그 걸음걸음에 주인 되어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됨에 연합하여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더 기뻐하며 더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는 아버지께 드린 종이오니 주님 그의 인생을 여호와 아버지께 온전히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심의 그 역사를 그 축복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정릉재단 아래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는 자를 우리가 세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세워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정말로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또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픈 자들 골절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회복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이 살아나는 다시금 더 강건케 되어져가는 그 은혜를 모두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